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3과 공부를 우리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분명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또 헌신이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또 심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에스라 7장 10절 이하, 그리고 느헤미야 1장, 그리고 다니엘 9장, 8장, 로마서 8장, 9장, 출애굽기 3장, 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에스라 7장 27절. 이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그런 뜻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방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닥사스다가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허락하고 또 많은 물자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과의 핵심 개념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3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지난주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재건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업을 시작한 그 출발점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로 진행하고 또 그리고 기도로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그 사역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또 우리 교훈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철저한 준비, 또 철저한 노력을 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참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공부의 서론을 잠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재건하는데 크게 다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이 과업이, 어떤 그 미션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사역을 13년간 감당해 왔고, 또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큰 과업을 52일 만에 짧은 기간에 그 백성들을 결속시켜서 이루어냈습니다. 참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공부를 진행하면서 잠깐 우리 이 삼육대학의 소식을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금년이 삼육 대학 개교 113주년이고 또 이 캠퍼스를 이곳에 이전해 온 지, 터를 잡은 지는 47년, 48년입니다만은 그 회기동에서 하던 학교가 이곳에 옮겨와서 학교를 시작한 지는 캠퍼스 이전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해서 10월
12일 저녁, 토요일 저녁 7시 대강당에서 기념음악회를 우리가 아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기념음악회 다음 날 일요일에는 우리 대학과 지역 주민 전체 한 3천여 명 대상으로 건강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도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함께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소지로 들어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응답을 한 것이죠. 또 에스라도 응답을 한 것인데, 여기 첫째 날 보시면 기억절에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에스라의 이 중요한 한 자세가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역시 그 무너진 고국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복받쳐 오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준비해서 이 고국에 돌아가 성을 재건하는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런 그 응답이 이 헌신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우리 한 두 인물을 살펴보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제 미움받아 팔려가는 그 약대 위에서 결심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요셉은 이 하루의 그 결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또 애굽의 많은 이 고난을 거치면서 총리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크게 응답해서 그 당대 제국을 위해서도 크게 일했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도 크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또 우리 잘 아시는 다니엘도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이 18살의 젊은 나이에 정한 그 뜻, 그 결심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이후 70여 년의 긴 이방 땅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여러 부르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결정을 통해서, 또 이웃의 여러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여러 부름에 대하여 우리가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다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에 보시면 그 예언적인 시기가 라는 제목으로 여기 보시면은 세 차례 이 귀환, 우리가 자주 이제 복습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세 차례 끌려갔습니다.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고, 또 BC 597년에 에스겔이 잡혀가고, 또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로 가게 됐죠.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를 살고 나서 귀환하는 일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사역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 5천여 명의 사람이 귀환하게 됐는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곳에 돌아와서
한 1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기원전 444년에 돌아와서 그의 사역의 중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의 사역들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에게 역사의 주도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부름이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교회의 여러 수고에 대한 부르심이든지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든지 또 이웃의 봉사의 여러 부르심이든지 또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한 책임을 위한 부르심이든지 더 나아가 어떤 민족의 문제를 위한 부르심이든지 세계 복음 사업에 대한 부르심이든지 여러 다양한 부르심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부르심에 전적으로 자기를 바치는 사람, 그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들어 쓰시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앞서 요셉, 다니엘 여러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부르심의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예언적인 시기라고 하는 이 제목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그 아닥사스다 왕 저 7년에 내린 조서, 이건 3차 조서인데 이 조서가 그 유명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언인 다니엘 9장의 70일에와 또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의 기산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가치가 그 조서가 이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 세상 왕들의 그 어떤 사건도 세상의 왕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한기에 우리 공부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셋째 날에 보시면 71회와 2300주야. 우리 아시는 대로 71회는 유대인을 위한 내 백성을 위한 예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이 70주일이라 이 말이죠. 490일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다니엘 9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70주일 490일. 그런데 예언에서는 1일이 1년이기 때문에 49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해주셨는데 그 정한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사크라고 하는 이 한번 나오는 용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끊어내다. 그래서 이 70주일 즉 490년을 어디에서 끊어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보면은 다니엘 8장에 우리 다니엘 9장 한 13년 전에 예언인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에서 끊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긴 기간을 끊어낼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 8장에서 다른 해석이 다 주어졌는데 이 2300주야라고 하는 긴 예언의 기산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산점이 13년 후인 다니엘 9장에 다니엘 8장에 나타났던 똑같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그 이상을 깨달으라 하면서 이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이 457년은 다니엘 9장의 71회와 또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9장의 71회와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다니엘 이 8장, 9장 이 관계는 마치 우리 구속의 중요한 2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예언된, 즉 십자가의 이 구속이 예언되어 있고, 또 다니엘 8장은 2300주야 그 구속이 모든 지구 역사의 구속 사업이 이제 끝나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구속이 마무리되는 심판이 거기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과 2300주야의 관계는 십자가와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2대 구속사역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과 공의, 믿음과 순종 각각을 이 70일회와 2300주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1회로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로 마무리되고 또 이 2300주야에 이루어지는 그 조사 심판은 십자가 사역의 확장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언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하늘로 옮겨져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맞춰지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성경 예언에 대한 이해가 때로 부족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이 조사심판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은혜 체험을 갖지 못한 분들 중에 재림교회 조사심판 교리가 마치 구원의 경험을 약화시키고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는 좀 더 우리 다음에 어떤 기회에 더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쟁투에도 천사는 70주일 곧 490년을 특별히 유대인을 위하여 끊어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끊어낼 것인가? 2300일이 다니엘 8장에서 말한 유일한 기간이므로 이 70주일을 그 기간에서 끊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70주일은 2300일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이 다음 제가 화면에 소개했습니다. 이 326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우리 16일 하나님의 선택.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그 예정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또 부르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저 간단하게 살피면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 개개인의 구원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예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9절, 11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만 잠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30절에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우리 이 품성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좀 오해되는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야곱만 구원하고 에서는 멸망하기로 예정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즉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품성과 그의 어떤 가치관과 그의 그 삶의 자세를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나는 택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부르심, 즉 선교의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야곱만 구원하고 에서는 멸망시키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오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해서 뭐든지 다 그렇게 멸망받기로 이렇게 예정해 놨다. 이렇게 우리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207페이지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목요일에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고 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하는 것인데 그 응답하는 능력을 책임이라 그럽니다. 이 영어 단어에도 responsibility 하는 말은 response plus ability죠. response는 응답한다, 반응한다 이런 뜻이고 ability는 능력이라는 말이니까 이 책임이라는 말은 응답하는 능력, 반응하는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역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의 여러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태도를 책임이라 그러죠.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그런 부르심에 확고하게 응답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에도 보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즉 우리 만물이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자연 만물이 서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만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한 가치죠. 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그 부르심에 헌신하여 응답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내가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존중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올바로 의지를 활용할 때 우리는 삶을 참된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지 반응하는지 함께 우리 나누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4과 반대에 직면하여 라는 주제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받았던 여러 그 반대, 공격, 원수들의 여러 방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특별히 다음 주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죠. 매일 매순간이 선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해나 공격이나 또 사단의 여러 이 어떤 그 시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시험과의 대결이고 또 마귀의 끊임없이 달려드는 우는 사슴처럼 달려드는 공격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쳐야 될지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